목사님께서 늘 따뜻한 밥을 지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으로 또 주일에 또 수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맛있게 먹여주시는데,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밥까지는 아니고 라면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밥 중간에 라면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이번 이 한 주간에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요나가 굉장히 짧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요나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번 한 주간에 요나를 한 5번 정도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새벽에 함께 또 말씀 나누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은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누게 될 요나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4장에 보면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기도 하고, 그 부르심에 요나가 거부하고 도망치려고 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요나 만나서 하나님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결국은 니느웨 땅을 가게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요나가 다시 삐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짧은 요나서의 말씀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가 붙들어졌습니다. 실은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도 그렇고, 니느웨가 죄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 정말 극악무도할 정도의 정말 그런 처참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모습들이 실은 나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의 모습이나 니느웨의 모습이나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이기적인 것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 더 큰 것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빗나가 있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니느웨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 다 포기하지 않으시려 하더라고요. 그 둘 다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그 둘 다 살려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대입해봐도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요나서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끈질기게 사랑을 표현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모든 의도를 내려놓게 하소서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는 1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로 요나서가 시작합니다. 요나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분명한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죄악이 이제 턱 밑까지 왔다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른 것 말하지 않고 그거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죠. 이 다음 행동을 요나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건 당시의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였다, 그러면 그거 들고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할까 말까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들렸으면 가서 전하면 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요나에게 지금 그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았을 행동.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나가 왜 도망을 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요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망을 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해야 될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나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의지로 완전히 의도적으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외면하고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 그 낯을 피하고자 하는 때가 언제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어느 때에 나의 의도로, 내 스스로의 의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을까 생각해보니 결국은 다른 순간 아니라 죄 짓는 순간이더라고요. 죄 지으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는 머리를 막 굴리더라고요. 합리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음란과 탐욕이라는 죄가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실상 이루어지려고 하면 분명 하나님 계시는 거 압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도 하나님 계시는 거 알고 있고, 탐욕이나 어떤 정욕이나 제 마음에 다른 죄가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면 그때도 알아요.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 안에서 계속 뭐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모습,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젊은 청년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음란함이나 안목의 정욕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머리로는 여전히 하나님 생각이 나면서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거 잘못된 행동이라고, 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외면하고 맙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이죠. 사실 머리에 생각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제 마음에 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런 행동, 성민아 진짜 기뻐하지 않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 나 정말 기뻐하지 않아라고요. 사실 여전히 감추고 싶은 모습이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목사님과 말씀을 놓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저한테 한 방 퍽 치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이거 붙들고 살래? 언제까지 이런 것 때문에 나 외면하고 살래? 언제까지 네 마음대로 살래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툭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완전히 이 부분을 찍어내셨어요. 완전히 찍어내셨어요.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때,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요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는 것, 하나님의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답과도 같은 일입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것 말고 중요한 일이 없거든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기 원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엉뚱한 행동이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이미 나만의 기준이 세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기준. 요나에게 니느웨 땅은 생각하기도 싫은 땅, 그의 기준 안에서 니느웨 땅은 나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였고 원수지간과 같은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는 그냥 멸망받아도 되는 땅, 하나님 그냥 좀 모른 척해도 되는 땅, 그런 땅 정도로 이미 여기고 있었습니다. 2장 8절에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말씀이 나오는데,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모르는 자들, 그 자들을 니느웨라고 요나는 그렇게 지적하며 기도를 할 정도입니다. 죄를 죄인 줄 알면서 여전히 반복하는 저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거 아니잖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요? 제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인해서요. 요나와 저의 모습 속에서 보면 나만의 기준이 생겨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의도가 강력해지면 그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단 한 말씀이라도 저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걸 간절히 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으신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가 어떨 때는 말씀이 들려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요. 마치 죄인 걸 알면서도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합리화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처럼요.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살기를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외면하고 싶어하는 나의 의지를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린다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이제는 그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도, 나의 생각을 다 꺾어내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의도, 주님의 의지만이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이제는 베풀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들렸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도 알았지만 요나는 이제 본인이 판단한 대로 움직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선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 자신은 얼굴을 피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니느웨랑은 정반대의 길이거든요.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스와 니느웨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마침 그때 바로 정반대로 가는 배편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에 배가 들어왔고 그것을 탔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완벽해 보여요. 요나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완벽해 보여요. 요나 자신도 은혜로 여겼을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네. 내가 하나님과 좀 반대로 가지만 나에게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굉장히 순리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도 엄청난 은혜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당장의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 길이 생겼다? 이거 요나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이외의 말씀에 나오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나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를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를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이라 믿어집니다. 대부분의 주석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요나가 피하고 숨으려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요. 거봐요,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니느웨 땅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실 줄 나는 그때부터 알았다니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배를 타기 전 순간,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던 그 순간, 요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 후의 결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을. 이런 요나의 행동에는 복음과 은혜보다는 율법과 정죄만 가득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사랑할 마음이 도저히 없어 보입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런데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저는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복음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난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큰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더라고요. 저에게만 그렇게 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떤 이렇게 교회 모임 가운데에서 다른 청년들과 밥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청년들과 만났는데 교회 모임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술을 마실 수가 있지? 야, 이거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차오르면서 그 지체를 향하여서 마음에 쓴소리를 다 해댔습니다. 주변에 누굴 만나도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내가 이런 청년을 알게 되었어, 나 진짜 화가 난다, 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위선적으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앞에서는 마치 그 지체를 다 이해한 것 마냥 포장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 마음에는 그 지체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정말 마치 원수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그 지체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저런 상태면 뭐 하려고 교회까지 나오는 거지? 저런 상태면 교회 그냥 나오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가버렸어요. 제 마음에는 한 톨의 자비도 은혜도 없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율법, 제가 알고 있는 정죄의 방법으로 이 지체를 그렇게 막 쑤셔대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저 자신은 매우 깨끗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완전히 분노에 극에 달했을 때 제 마음을 완전히 강하게 치시더라고요. 지금 네 마음의 분노가 무엇이냐? 지금 너 왜 그 지체를 그렇게 네 마음대로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긴 하는 거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하는데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숨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지체를 사랑할 마음도 없었고, 그 지체는 그냥 비난받아도 마땅한 존재, 그렇게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요. 왜요? 나는 안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걔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 다음부터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할 수 없고, 또 그 지체는 매주 마주쳐야 되고,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결국은 그 지체를 만나고 이런 마음을 가졌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지체에게도 그럴 만한 환경이 있었고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지체와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내 마음으로 실컷 욕하고 정죄했으니 속이 후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그냥 가망이 없는 친구,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친구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후로 하나님이 이 지체를 어떻게 사용해 나가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의 삶이 그렇다고 저를 만나고 제가 사과를 구했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더디지만 조금씩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그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나 같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영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불편하게만 다가오고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정죄로만 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일에는 숨으려 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앞장서려던 마음을 이제는 그쳐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순풍과도 같이 잘 흘러간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드러난 요나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여길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주셨구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셨구나라고 완벽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빗나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제자리를 찾아오도록 몰고 가시죠. 하나님 계속해서 그 장소로 끌고 오시죠. 이게 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으면 그의 뜻에 맞게 계속해서 이리 굴리고 저리 돌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얼굴을 피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것을 모른 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할 것인가 아니면 마주할 것인가의 결정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그 말씀이 하나 들려줘도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이거 좀 피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텐데 라고 늘 우리는 서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의지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 입은 나 자신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하고 싶어지는 갈망이 일어나고 그 영광스러운 얼굴 가운데를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 안에서 임재 안에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의지나 의도가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로 오늘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